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돈은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칩니다. 돈은 인생에서 위로예요. 행복의 원천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들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자라도 면역력이 너무 약해요. 저항성이 없습니다. 금방 수치가 올라가고 말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할 투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절대로 도둑질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만약에 마트에서 실수로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내 바구니에 담겨져 있거나 아니면 거스름돈을 더 내어줬다는데 그 돈을 그냥 내가 받아가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 내가 먹은 음식값보다 그 영수증에 찍힌 음식값이 더 적게 나왔습니다. 나머지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도 도둑질이죠. 우리의 모든 수입을 신고해야 되고 그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또 개인 비용을 마치 개인 비용이에요. 근데 이것을 회사에서 사용한 것처럼, 제가 목사라면 제가 개인적으로 썼는데 이것을 교회에 청구하는 이런 거죠. 자기 개인의 비용으로 쓰면서 마치 공적인 용무를 위해 쓴 것처럼 청구서를 낸다든지, 아니면 법인카드를 가지고 개인의 용도로 이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이건 다 도둑놈들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받은 임금이 있습니다. 한 달의 월급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동안 이 월급을 받았으면서 거기에 맞는 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쓴다. 이것도 도둑놈입니다. 손님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것, 또 고용인에게 마땅히 줘야 될 임금을 지불하지 저임금을 지불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계명을 범하는 이런 죄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실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으로 짓는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입니다. 탐심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것이죠. 이 탐심은 뭡니까? 더 갖고 싶은 욕망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더 갖고 싶은 것이 뭐가 죄인가?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를 들기 시작하면 다 걸리니까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한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한 만큼만 설교하게 해주세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욕심을 부리고 더 설교를 잘해야겠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자 적용해 보세요. 이 욕망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설교를 더 잘해야 되겠다 욕망을 갖잖아요. 그러면 설교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잠을 조금 자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 자랑할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일이 중독이 됩니다. 더 크게,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싸우겠죠. 그러면 이런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부정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무너지죠. 탐심을 부리면.
여러분, 탐심이 쌓여지기 시작하고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 가족과도 관계가 깨집니다. 가족을 소홀히 하겠죠. 이 교회 공동체에 교회를 소홀히 하겠죠. 왜요? 자기가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에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오늘 설교를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죄에 오염되어 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죄 속에서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분하고도 잠깐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을 꾸는 것, 내가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오염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주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거기에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에게 소홀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소홀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소홀해지는 거죠. 교회에 소홀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8번째 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의 핵심을 잘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이죠.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물질을 신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의 10계명을 신약에서 10계명을 폐기 처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때 훨씬 더 깊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를 들자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분노, 미움, 시기, 저는 나쁜 놈, 이런 말만 해도, 또 복수심을 갖는 것도 살인에 해당한다고 막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다라고 이 계명을 확장시켜 주셨어요.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이상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도둑질의 뿌리는 탐욕, 욕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저걸 갖고 싶다라는 욕심을 갖는 순간 넌 도둑놈이야. 나는 이것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 너는 탐심을 부리고 있다. 특별히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돈, 소유에 대하여 얼마나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아마 어쩌면 성경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그건 우리의 돈과 관련된 문제고, 그건 다 우리의 소유와 관련된 문제고, 우리의 성공과 관련된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건 돈과 관련돼 있어요. 소유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말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오히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 간음, 살인, 동성애, 부, 이런 것보다 부와 가난에 대하여 더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질, 주의, 탐심, 탐욕에 대한 많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많은 초점을 두고 맞추신 것은 선한 청지기로서, 이걸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감사,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청지기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라.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물질도 이미 너는 받았다, 건강도 받았다, 더 건강해지고 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네가 청지기로 관리하는 자로 받았으니 이걸 가지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네가 가진 거에 대하여 네 이웃에게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라. 여기에 더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오늘 오후에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돈과 청지기직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쳤는데요. 특별히 이 부자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앞뒤 문맥을 잘 이해해야 돼요. 먼저 이제 앞단락에 머리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유업을 나에게 나누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생이니까 아주 공평하게 자기가 받은 그 유산을 아주 공평하게 나눠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유산을 두 아들에게 남겼습니다. 남겨진 유산 중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분리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나눠준 게 아니라 한 덩어리의 땅을 그냥 남기고 죽었어요. 하지만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자기 몫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자기 몫을 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그냥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예수님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복음서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오셨다. 요한복음 12장 40절에 나는 이런 걸 위해서 온 자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재산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재산을 이렇게 나눠주면, 그렇게 재판을 하면 가족을 분리시키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시편 33편의 원리를 적용하기를 굉장히 즐거워하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수님은 이 두 형제 사이가 파괴되는 것보다는 화평 가운데 화해시켜서 함께 살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받는 땅덩어리, 한 조각의 땅덩어리보다 더 큰 것을 얻기를 바랬어요. 또 이 유업을, 땅을 잃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잃을 것이 있음을 가르치셨어요. 만약에 이 유산을 포기함으로 사람을 얻고 가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유산을 받음으로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돈이나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목회 철학이 있어요.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돈 몇 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잃었습니까? 그 돈 몇 푼 때문에 얼마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돈인, 재물이 나에게는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돈과 재물이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비유를 들었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두 지혜의 말씀으로 이 비유를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은 뭐냐면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15절 이렇게 끝을 맺어요.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모아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더 가지려는 탐욕에 대해서 항상 경고하고 계십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탐욕스럽죠. 우리는 우리 이웃이 뭔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왜요? 물질을 얻는 것이, 물질이 있으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을 것이에요. 더 좋은 가전제품을 가졌으면 좋겠다. 더 좋은 스마트폰,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집을 내가 소유했으면 좋겠다. 네, 다 그런 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그걸 소유했을 때 여러분이 소유한 그것이 여러분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성취감을 줍니까?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하여 지금 얼마나 마음속에 소원을 품고 있어요. 얼마나 이걸 얻기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이런 전자제품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도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탐심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정말 많은 걸 주셨다는 거죠. 엄청나게 소출이 많았어요. 엄청난 양을 수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수확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수확한 소출을 쌓아둘 곡간이 너무 작았던 것이죠. 그 소출의 풍성함으로 인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거든요. 기회가 생겼잖아요. 많아졌으니까. 그러나 그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그 사람은 모든 문제를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문제였어요. 17절을 보시면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자기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게 이렇게 하리라. 혼자 하는 거예요. 내 곡간을, 이 곡간은 내 소유라는 거죠.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밖에 몰랐던 거죠. 자기가 곧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고대의 사회를 좀 돌아가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롯한 그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의 생활은 철저하게 공동체 생활을 해왔습니다. 함께 지내왔어요.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그걸 예를 하나 찾아본다면 구약시대 때 장로들이 나오죠. 이 장로들은 항상 성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 앉아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는 공동체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갔습니다. 또 이웃들과 친구들과 개인 시간에 토론을 하면서 어떤 문제를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 부자는 자기의 딜레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 홀로, 하나님이 그 많은 소출을 줬잖아요. 많은 재물을 줬습니다. 그 재물을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쓰고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 쓰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 19절 볼까요? 성경 보십시오.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되 뭐라고 그래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셨으니 뭐라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뭐하자? 즐거워하자. 보세요, 여러분. 이 부자는 이제 자신이 성공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멋지게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아주 불쌍한 자로 묘사를 하고 있다. 불쌍한 자로. 가족도 없어요. 친구도 여기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 자기가 받은 복을 나눌 수 있는 주위의 사람도 아무도 없는 아주 추잡한 불쌍한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네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물질주의, 이것은 죄입니다.
기복이 왜 나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살아가죠. 복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기복주의는 죄가 되는 거예요. 물질은 죄가 아니에요. 물질주의는, 근데 우리 물질주의의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일하고 또 일합니다. 우리는 소비해요. 또 소비해요. 또 소비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또 법니다. 이게 어떻게 보세요?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일하고 소비하고 벌고, 일하고 소비하고,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러는가? 내 행복이 물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일에 아주 몰두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가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전서 5장 10절에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할 수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여러분, 이게 와닿아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돈과 재산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연보를 얼마나 드립니까? 여러분은 가진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과 얼마나 나누십니까?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가장 먼저 자기를, 내 식구만을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물질을 신뢰하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부자는 나의 소출을 했어요. 나의 곡식이다. 나의 영혼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자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인생을 쉽게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내가 어느 성도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자기 계획을 이야기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네? 아니에요. 자,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20절 다 찾아야지. 청년들 20절. 청년들만 크게 읽겠어요. 자, 시작. 20절 시작. 박자를 한번 맞춰서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오늘 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 인생을 돈에 의존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영혼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뭐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오늘 밤도 네 영혼 데려가겠다. 이게 뭐냐면 나는 너에게 대출을 해준 거야. 네 목숨 대출해줬어. 네가 쓰는 돈 대출해줬어. 너 몇 년까지 사는 것 대출해줬어. 대출 갚아. 그럼 어떻게? 생명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죽도록 일해보세요. 죽도록 한번 가꿔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죽도록 일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계획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에게 종로로 타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교회를 생각하겠어요? 그 나라를 생각하겠어요? 여러분은 아니겠지요.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야. 다른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은 늘 혼자였어요. 혼자. 그는 심지어
자기 재산을 나눠줄 상속자도 없다고 성경에 그런 인물을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돈과 재산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재산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된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소유예요? 성경의 관점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시편 보세요. 24편 1절 우리가 찬송했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 자, 시편 50편 9절에서 12절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왜냐? 너 순념소, 숫소 너 제물로 가지고 오지 마. 이유가 뭔지 알아?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라.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너 나에게 뭐 좀 주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가져오는 이 재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져오는 모든 동물은 이미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 때 짐승을 가져오 희생제사의 제도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런 걸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줬잖아? 그러니 내 것을 가지고 나한테 바침으로 감사해라. 뭐하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여러분이 바치는 돈 보세요. 헌금, 연보 분명히 말하십시다. 누구의 것을 바치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것이니까 내 것을 지금 바치는 겁니까?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몸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명을 데려가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그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헌신한다, 봉사한다, 내가 이 주일날 온전히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도대체 누구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심을 쓰는 겁니까? 마치 인심 쓰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오전 예배라도 나가주지. 내가 오늘은 오후 예배라도 앉아있지. 누구 시간을 갖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까? 내가 오늘은 헌금을 요만큼만 하지. 도대체 누가 주신 돈으로 누구의 소유를 가지고 여러분이 도둑질해 먹는 겁니까? 내 것으로.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내 이웃의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보십니다. 우리가 돈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청직이라고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뭐다? 청직이다, 청직이. 청직이는 관리인이죠. 관리인은 자신이 무엇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다. 내가 아파트 몇 평에 살고 있다. 내가 얼마를 저축하고 있다. 자꾸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왜? 청지기가 아니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청지기는 관리인이에요. 관리인은 몇 평, 몇 층짜리 건물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것을 주인이 맡겼으니까 관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죠. 뭐 하는 일에? 관리하는 일에. 시간도 지껏, 공부도 지껏, 회사도 지껏, 월급을 받는 것도 지껏, 지 몸뚱아리도 지껏. 그러니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움직이는 것마다 도둑질해 먹는 거지. 말하는 것마다 도둑질해. 왜? 이게 다 누가 주는 건데? 여러분 분명히 말합시다. 이 소유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랬어요. 아버지 11조를 조금만 내면 안 될까요? 내가 그래서 야, 이 도둑놈아 그랬어요. 내가 아들아 어찌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 도둑놈아 그랬어요. 물론 신약시대에 와서는 11조는 폐지됐습니다. 11조라는 개념은 없어졌어요. 연보죠. 구제연보죠. 구제연보만 예배 순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내는 연보는 구제연보인 거예요. 이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세금의 개념으로 내는 거예요. 그건 연보 속에 들어가.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곧 배울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예배에 대해서 써놓은 글을 우리가 읽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럴 거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보다는 내가 너에게 준 만큼 관리인이니까 가난하면 가난한 자로서의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부유하면 부자로서의 관리를 하면 되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어떻게 내가 청지기 됨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낭비하라고 재물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향은 우리의 돈을 이기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걸 가지고 네 이웃에게 사용해라. 저는 지금까지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로 우리는 이제 하늘에 있는 보화를 구하는 지혜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제 하늘에도 보화가 있어요. 그것의 지혜의 아름다움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찾았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데요.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아, 부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으로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다면 여러분 이 부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완전히 소멸이에요. 제로로 가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데려가 버렸으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제로섬이에요. 제로예요, 제로.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결국 탐심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자는 우리도 마지막에는 다 소멸된 자로 끝난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는 일에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거기 나옵니까? 네. 보시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으면 제로로 되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 동록, 벌레예요 이게. 이것이 해하며 다 보물을 갉아먹는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하늘에는 좀도 없다. 동록도 없다.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도적들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집을 사는 것이 잘못이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은퇴를 앞두고 내가 연금을 잘 부어서 돈을 저축을 해놓는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돈을, 재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욥에게 그 어마어마한 부유를 선물로 주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 놓고 그를 나의 벗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이에요. 부자였어요. 바울에게도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를 교회를 세운 그 비단 장사 자매님 이름이 뭐죠? 루디아. 그렇죠? 루디아. 부자였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나님 그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 부가 많아지면 영적인 위험이 따라옵니다. 부가 많아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영적인 위험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 있죠? 여러분 낙타예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못 들어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더.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랬어요. 모든 죄의 뿌리는 돈에 집착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악의 뿌리가 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반드시 미혹을 받는데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대요. 그래가지고 근심이 더욱더 쌓인대요. 그리고 이 돈이 자기를 찌른대요. 그러니 여러분 아파가지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어요? 자신을 위해 보화를 쌓아두는 것에는 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음이냐? 여러분 이 땅에 돈을 쌓아놓잖아요. 이게 오래가지 못해. 왜? 좀이 와서 먹어요. 동록이 먹어. 썩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놈이 와가지고 이것을 싹 훔쳐가 버린다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쌓아놓은 물질은 영원하지가 않다. 영원하지가 않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 돈 한 푼 못 쓰고 죽어. 그럼 나머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돈을 다 쓰고 죽는단 말이죠. 이런 일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부자였던 사람이 내일은 망해가지고 거지로 바꿔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문제가 뭐냐?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축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유하지 않다. 나 자신을 위하여는 부유해. 근데 누구에 대해서 가난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한 것을 문제 삼고 있어요. 만약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항상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큰 위험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항상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보물을 쌓기보다는 차라리 어디에다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따라하세요. 마음이 있다. 예, 이것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8번째 8계명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보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보화가 있습니다. 보화는 불이 나잖아요.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오는 게 보화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빨리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통장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뭐 있잖아요. 아니 이런 것이 없는 청년들은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보화예요. 바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무엇에 헌신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이것을 미워하면 저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면 저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은 누구를,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어디에 더 마음을 두십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과 연관해서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이 계명과 복음을 연결해서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은, 복음이 뭡니까? 주님이 당신의 죽으심으로 죗값을 지불했어요. 은이나 금이 아니라 보혈로 우리를 구속했죠. 핏값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난하게 되었대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그 사람이래요. 하늘이 다 하나님, 예수님의 것이에요. 땅이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부유함을 포기했대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난했어요. 태어날 때는 여러분, 태어날 집 한 칸이 없었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돌아가실 때는 속옷까지 다 뺏겼어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로 죽었어요. 이유는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이게 도둑질 하지 말라와 관련된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잖아요.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은덕을 우리가 다 은사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며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유함을 상속받았어요. 영원한 세상을 상속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눠줘야죠.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이어지는 그 다음 단락이에요. 하나님께 부유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부유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물질의 필요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뭘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 실제로 예를 들어요. 까마귀, 공중의 새들, 들에 핀 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 한번 봐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 돌봄, 이거에 의해서 새들은 먹고 산다. 까마귀가 자기 창고에다가 먹을 것을 저축을 안 해놔도 겨울 한겨울에도 까마귀는 먹고 사는 거 아니냐. 들에 핀 꽃을 봐라. 오늘 피었다 내일 지더라도 들에 핀 꽃들을 누가 옷을 입히냐? 하나님이 옷을 입힌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 오해드리는 말씀을 할게요. 열심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가를 아는 목사인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열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 필요를 내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으니까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네가 왜 열심을 내냐? 네가 왜? 오늘로 보세요. 다윗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그가 군대를 동원했습니까? 무기를 준비시켰습니까? 그가 싸울 준비를 했어요? 그가 필요를 위하여 준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필요를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내 필요를 위해서는 열심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그러나 네가 열심을 내야 될 것이 있어요. 열심을 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것.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하여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부유함에, 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유함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우선순위를 바꿔요. 우선순위. 여러분, 더 가지려는 우리의 욕구는 일 중독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하지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삶을 더 윤택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간 외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더 벌어야 되겠어요? 더 부자가 돼야 되겠어요? 2잡, 3잡 뛰는 거예요. 돈을 더 월급을 많이 주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시간 외의 시간을 더 사용하고 일을 해야 돈을 더 받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에요. 그 아내입니다. 그의 남편이에요. 부인이 그런다면 남편이 값을 치르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함께 있을 시간이 없어. 이건 파괴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네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만약에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일에 네 마음을 먼저 두면 너는 중독이 될 것이고, 그걸 얻기 위해 시간 외에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가족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가. 왜냐하면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해요. 또 희생되는 게 있어요. 성도의 교제에 꿈도 못 꿉니다. 성도의 교제 꿈도 못 꿔요. 성도의 교제도 희생이 됩니다. 교리문답 공부, 성경 공부, 수요일 모임, 여기에 나와서 공부할 시간도 어떻게 돼?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한 탐심 때문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먼저 구해라. 교회를 먼저 생각해라.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필요는 이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시간도 있어요. 교회에 성경 공부할 시간도 있어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 돈에 대한 우리의 청지기에서 그리스도의 생활의 모범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다 희생당하게 돼 있어요. 가족도, 교회도, 내 신앙생활도. 왜?
내가 여기다가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제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무언가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 일에 중독된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돈과 내 영성은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내 소유, 재정 사이에는 강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내가 어떻게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돈이나 시간이나 힘에 대한 청기지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시간도 물질도 내 정력도 부유하지가 않아. 하나님을 위해서는 쓰지가 않아. 자기에 대해서 부유하게 살아간다.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쓰고 시간을 쓰고 정력을 다 쏟는다. 이 사람은 무덤 속에 살아가는 죽은 자예요. 어디에? 무덤 속. 왜 제가 무덤이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부자처럼 내가 오늘 네 영혼 불러가겠다는 거예요. 죽은 인생이지. 자기 영혼의 희생의 대가로, 내가 열심히 한 대가로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여기에 완전히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뭘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리고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는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는 방식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거 이웃은 내 아내가 될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될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될 수 있어요. 일에 중독돼 보세요. 귀찮아요. 돌볼 시간도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보세요.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이 땅에다가 계속 쌓아보세요. 다 바깥에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 어느새 컸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요, 집에 12시, 1시, 2시에 들어왔어요. 성경 공부가 그때까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씻고 양복을 입고 잤어요.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옷을 입을 힘도 없고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이라고 생각했죠. 제 아내도 망가져갔어요. 여기 내 아들이 있지만 아들들도 망가져갔어요. 피폐해져 갔어요. 그러니까 이 식구들은 아버지의 목회의 성공을 위하여 희생을 당한 거예요. 이거 편집하지 마세요. 이거 목사들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아라.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돈을 벌지 말라, 저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늘에 쌓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방식으로 내 삶은 나타나게 돼.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고 언제든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이 세상과 다음 세상 두 개를 같이 쌓으면 되지. 이 세상에 열심히 돈도 벌고 또 여기도 가고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아까 성경에 나오잖아. 성경이 아닌데도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사랑하면 저걸 미워하게 돼 있대요. 아멘.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온통 여기에 보화로 알고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그럼 하나님 미워하게 돼 있고, 내가 하나님께 관심을 쏟고 있으면 이것을 경히 여겨. 그럼 경히 여기는 건 내가 직장 다니는 거나 공부하는 걸 무시하느냐? 그게 아니죠. 올바르게 직장을 생활할 수 있다. 중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안은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화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 여러분의 몸과 영혼, 나는 몸과 영혼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모든 그 선물에 대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상이 클 것이에요. 주님을 마지막 만날 때 잘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